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삽시다. 하트 그리시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대편 사람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이 참 어렵죠, 그죠? 한 번 더 들을까? 앵콜 하는데 네, 앵콜이 안 나와가지고 찬양이라. 아무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 부활절인데 행사를 못하니까 참 아쉽기도 하고 여러 가지 허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작년에도 못했고 올해도 못하고 지금 두 번째 여러 가지 행사를 못하는데 혼자 이제 묵상하면서 또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꼭 나쁘게만 볼 것 아니라 이 부활절에 행사하는데 바쁘고 여러 행사하다 보니까 예수님 온데간 데가 없어서 예수님은 안 보이고 우리 행사만 바쁘게 치르다 보니까 주님이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좀 행사 그만 좀 하고 좀 네 내면 좀 바라보고 좀 나랑 좀 만나자 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한번 해봤는데 안 되니까 올해도 또 한번 하셨는데 또 올해 안 되고 내년에도 그러실려나 좀 모르겠지만 또 올해까지 끝내는 걸로 하고 우리 이번 부활절에는 행사 없으니까 그 대신 우리가 우리 삶을 좀 돌아보고 또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나 내 마음속에 주님 계신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부활절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기간 동안에 새벽기도 욥기 이제 우리가 책을 같이 나눴는데 그 중에 이제 욥기를 다 한 건 아니고요. 부활절 오늘 아침에 다시 갈릴리로 그런 제목이더라고요.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알겠죠? 다시 갈릴리로라고 하는 제목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셨대요. 다시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뭐 그러셨다는 거지. 왜 그러셨을까? 마태복음 27장 끝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서 있었어요.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28장에 넘어오면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서고 무덤을 보기 원하고 그 무덤을 찾아가죠. 저는 성지순례 가서 뭐 다른 사람들은 막 예수님 무덤에 가서 막 울고 그러는데 저는 별거 아니더라고요. 예수님도 안 계신데 거기 가서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 갔다 온 뒤로 제가 딴 데는 몰라도 예수님 무덤은 별로 안 가고 싶다. 뭐 가서 만나지도 못하는데 뭐 가서 뭐 할 거예요. 안 가고 싶은데 어쨌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다시 갈릴리로 가서 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을 좀 회복하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처음 만났던 곳으로 같이 가자. 그래서 이 부활절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하고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내가 옛날에 또 그 전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좀 놓쳤다면 예배의 자리, 또 기도를 놓쳤다면 기도의 자리, 또 헌신을 놓쳤다면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할 일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로운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절에는 어쨌든 예수님 살아나신 게 은혜죠. 예수님께서 무덤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인터넷 보니까 이런 기호로 예수님의 일생을 표현했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이 기호로. 여기는 이제 아래로 향한 그런 화살표는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이제 저쪽 옆에 있는 무덤이 동그라미가 두 개인데, 그냥 하나는 큰 무덤이고 하나는 입구고요. 그래서 무덤이 열려 있는 건데, 주님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는 뭐예요? 예수님 승천하셨다. 그리고 아래로 향한 또 하나의 그 화살표는 뭐죠? 언젠간 다시 오신다. 뭐 그런 거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울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니까 이야기하기가 쉽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셨대더라.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대더라. 간단하지요. 근데 그 안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여정을 이제 하나씩 살펴가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산상수훈 또 팔복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죄값을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것이 뭘까요? 복이죠, 복. 그 무슨 복이죠? 하늘나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돈도 아니고요, 땅도 아니고요, 또 세상에서 필요한 다른 것들도 아니라고요. 권세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지요, 나라. 하늘나라. 그래서 하늘나라인데, 나라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만 민주주의, 국가 이런 것만 생각해. 네이션, 컨트리, 그런 거 생각하는데,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말은, 킹덤이에요, 킹덤. 킹덤이 뭐죠? 왕국이에요, 왕국. 사실은 하늘나라 그게 아니라 하늘왕국 그래야 돼요. 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킹이 있어요. 왕이 있는 거죠. 그 왕.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킹덤 오브 갓. 그렇게 얘기하죠. 또 킹덤 오브 헤븐. 하늘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킹덤 오브 갓 그래야 되는데 갓이 아니라 요즘에 우리 사회 속에서 킹덤 오브 머니 그러잖아. 뭐니 해도 머니 가져오는 거니까 머니 그런 거예요. LH 사건, 요즘에 무슨 사건,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데 그 거의 모든 사건들이 다 뭐하고 연관돼 있죠? 머니하고 연관돼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머니하고 연결돼 있어서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는 킹덤 오브 머니예요. 뭐니 해도 머니죠. 잘못하면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킹덤 오브 머니. 우리가 부활절에 정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개하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거죠. 사순절 기간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라고 그랬는데 많이들 하셨겠죠. 근데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우리 물질적으로, 또 다 그 안에. 아무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쨌든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았는데 하늘나라가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애통해라. 뭐 때문에 애통하라고 그랬죠?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긴 했는데 아직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죄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죠. 죄의 유혹이 오면 하나도 안 흔들릴 수 있는 사람 없잖아. 지난주에 내가 깜짝 놀라는 소식 들었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 하나가 아주 교회를 굉장히 부흥시켰어요. 2명으로 개척해가지고 20년 동안에 1,500명 모였다니까. 놀래지도 않지, 그죠? 여러분, 2명으로 개척해가지고 20년 만에 1,500명 모였으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사임했대요. 어느 날 갑자기 떠났어요. 문제가 생겼어. 근데 유혹에 넘어갔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마귀가요, 가만 놔두질 않아. 나는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여튼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우리 늘 그것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 슬퍼하고.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흔들릴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난 죄 때문에 이 죄 앞에서 내가 왜 자꾸만 약해지는 걸까? 왜 난 너만 보면 약해질까? 그런 거예요. 왜 나는 돈만 보면 약해질까?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내적 갈등을 겪어야 된다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애통하면 주님이 그냥 고통하고 애통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에,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성령님 보내신대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대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나랑 함께 하자. 내가 도와주마. 내가 힘이 되어주마. 내가 내 옆에 있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주마.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로마서 가운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정죄함은 없어요. 정죄함은 없는데, 그럼에도 이제 확신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사실은 질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나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해요. 이제 어린아이와 같아. 그래서 자꾸만 점점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갈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정죄함은 없지만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숙한 변화를 요구해야 되는데, 어쨌든 질적 변화, 하여튼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믿음의 내용이 점점 성장해 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노송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럼 그 뒤에 오는 게 뭐냐면, 첫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런 목들이에요. 이건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서 도우시고 위로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하시죠.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믿음과 삶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뭘로 나타나는 거니? 삶의 변화. 삶이 사실은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삶에 가장 먼저 나오는 변화가 뭐냐? 온유함인 거예요. 온유함.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활절에 우리 주님과 같이 온유한 사람이 돼요. 우리 주님 부활절에 이 말씀을 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 온유한 게 뭐죠? 온유한 게 뭐예요? 온유하다 그러면 딱 생각나는 건 뭐예요, 그럼? 온유, 그럼 뭐가 생각나죠? 부드러움? 온유, 부드러움, 착함, 뭐라고 그래? 아무튼, 온유하면, 아무튼, 그런 거 있죠. 뭐 있지. 우리 전라도 말로 거시기 있죠. 그래. 거시기가 있어, 거시기. 근데 거시기가 있는데 어떤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것을, 근데 우리는 잘못 오해하면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것과 우리가 생각할 때 온유하고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오해가 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누구하고나 잘 부딪히지 않고 잘 대해주는 사람. 싸움도 안 하고,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항상 웃고 살고, 부드럽고, 그냥 안 싸우고, 착한 사람. 마음씨 좋은 아저씨. 그래서 동네에서 그냥 남의 집 앞 앞에도 쓸어주고, 청소해주고, 또 옆집에서 막 뭐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고, 뭐, 개가 짖든, 뭐가 어든, 그냥 착한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연약하고 여린 마음 그런 것이 표가 나요. 사실은 이런 마음들이,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거냐? 물론 이제 착한 것이 좋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억눌린 자기 표현인지도 몰라요. 사전적으로 보면 인간의 성격이나 기질이
억압되었거나 왜곡되어서 일종의 체념이나 무감각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착한 아이 증후군 그런 것도 이게 병이에요. 그냥 착한 것은요 병이라고. 적당히 착해야 되는데 마냥 착한 거는 이거는 이제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그래갖고 자기의 마음속에 억눌린 거를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속에서는 막 불불 끓는데 겉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온유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건. 그럼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것은 이런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말은 뭐와 통하는 거 아니? 힘과 통하는 거예요. 어떤 힘? 절제하고 통제하는 힘.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그냥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온유함은요, 강인함과 굳은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절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활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그럼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시나?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나? 그런 거죠. 착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 착해요. 이 사람은 어때요? 여러 가지 권위, 여러 권위의 그 규범을 따르는 사람. 그냥 잘 따라요. 착해요.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덜 그렇게 살죠. 세상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게 살아라 뭐 그런 거죠. 저기 보니까 뭐 광고 보니까 그런 거 나오더라고.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니까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착한 사람 된다고 그러죠. 착한 사람 돼야 되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착하다고 하는 의미가 달라져야 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착한, 성경에 보면 착한 사람은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온유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온유한 사람.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의 온유함이 세상에 최고다 하고 인정해 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있죠. 기억나세요? 누구죠? 하나님이 인정했어. 야, 이 사람은 아무튼 세상에서 온유함이 최고야. 누구죠? 모세.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더하더라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는 승하더라 그래서 다 이긴다 그래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야, 모세를 봐라. 모세가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여러분 모세의 그림을요 인터넷에서 모세를 치면요 모세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모세의 얼굴이 선하게 그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모세의 얼굴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저 그림 이제 바다를 가르는데 저것도 되게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얼굴을 보십시오. 부드러운 사람 같아요? 강한 사람 같아요? 강하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모세는요 한번 화가 나면요 막 집어던지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다고요? 십계명 돌판을 2개를 주셨어요. 이야, 막 신났어요. 막 2개를 들고 그 무거운 돌판 2개를 들고 산에 내려오는데 좋았을까? 뭐 얼마나 좋았는지 아무튼 힘든지도 모르고 막 내려오는데요.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노래 부르고 그 신이라고 하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화딱지가 나가지고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돌판을 집어 던졌대. 박살을 내버렸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성질 나가지고 성경책을 집어 던졌대. 그러면 그 목사님 보고 여러분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솔직히 말해봐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성질난다고 성경책을 집어 던지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뭐 우상숭, 여러분 그러면 그 목사님 보고 여러분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지. 솔직한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어 던진 모세하고 살고 싶었을까 안 살고 싶었을까? 모세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에요. 모세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거든. 야 모세, 너 떼가지고 물 던지면 되겠냐? 안 되겠다. 너 만들어 와. 그래가지고 모세가 돌판 2개를 만들었어요. 지가 만들어갖고 자기가 올라가서 하나님 다시 써주세요. 그랬다고. 거기다가 바위에서 물 안 나온다고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사실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강한데 하나님은 왜 모세를 온유하다고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또 이런 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만만하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모세가 가는 곳마다 이끌고 가는데 뭐만 없으면 모세한테 와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 사정하는 것도 아니고 막 돌 던지려고 던지고 너 때문에 죽게 됐다고 맨날 그러고 그래. 근데 뭘 없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첫 번째 물 없다고. 나는 감사한 게 우리 교인들이 물 없다고 나한테 돌멩이도 안 던져 감사하고. 두 번째로 먹을 거 없다고 그래서 만나러 주신다고 그것도 원망하고. 고기만 먹는다고 원망하고 그것도 또 원망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마늘 못 먹는다고 파 못 먹는다고 원망하고. 모세한테 와가지고 막 들이대고. 모세의 성질에 돌판 던지는 성질에 웬만하면 막 패붙이고 싶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마늘 좀 달라고 파 좀 달라고 그럴 때 모세는 안 싸우고 뒤돌아서서 누구를 향하죠?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 향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면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성질대로 성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막 화가 나는 일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있고 그래도 이 모세는 항상 누구의 말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그것이 온유한 거죠. 그것이.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권위와 권리를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뭐예요? 온유예요. 온유. 그러니까 사실은 온유는 힘이에요. 절제와 통제할 수 있는 힘. 여러분 이 온유의 힘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난 마음이 온유하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마음이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산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온유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인간의 성격과 기질이 원래의 기능대로 작동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기능이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을 때 처음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직 죄 안 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상당히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진 상태, 그런 걸 말해요. 그 온유예요. 온유.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 갈등이 어느 정도 끝나서 평강에 이른 상태, 영적 갈등이 없는 상태,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 갈등이 없으려면 기준이 확실하면 돼요. 기준이 확실하면 갈등이 없어요. 근데 기준이 확실하지 않으면 갈등이 있어요. 돌아가는 삼각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기준이 없으면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기준은 뭐예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이. 그러니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출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거죠. 그 기준, 그것이 뭐여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준이 딱 서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 이거. 저도요, 일생 살아가면서 저는 참 기준이 간단해요. 제 삶의 기준이. 적어요. 하나님의 기쁨돼요.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요, 이거 하나님의 기쁘실까? 그럼 가요. 근데 안 기쁘실까? 안 기쁘실 것 같으면 안 가면 돼. 돈을 쓰다가도요, 이거 내가 이 돈 써가지고 하나님 기쁘실까? 그럼 쓰는 거죠. 근데 이 돈 쓰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아. 안 쓰는 거죠. 그렇잖아요. 목사가 담배를 사러 가가지고 담배 보면 내가 하나님 좋아하실까? 아니잖아요. 안 쓰면 되지. 그죠? 목사가 무슨 어디 가서 게임을 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따기 해가지고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나 안 하나? 안 쓰면 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쓰는 거예요. 간단해.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건 뭐냐면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면 되고 안 기뻐하실까? 안 하면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마찬가지. 온유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확실한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렇고 나면 자원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다음부터는 기쁨이 와요. 간단해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되죠.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어요. 죄에 끌려가지 않고 죄를 이기고 더욱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것이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둥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 기둥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도 고민하실 때잖아. 주님도 육신의 입을 머무시고 몸을 입으시고 고민은 아버지요.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정말 땀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아무튼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아무튼 밤새 기도하신 게 뭐냐면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도 주님의 마음속에 중심이 하나 딱 있죠. 그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그것이 뭐예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가서 다 이루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의 모습이 저랬는지는 모르지만 또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유추하면서 대충 이렇게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보니까 저런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그 솔로몬 성전에 우리가 다른 건 뭐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기둥이에요. 두 기둥.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이름 생각하십니까? 야긴과 보아스. 할렐루야. 우리가 참 좋아요.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두 개야. 야긴은 뭐라고요? 거기는 조금 문제. 야긴이 뭐라고요? 그분이 세우신다. 야긴, 그분이 세우신다. 따라합시다. 그가 세우신다. 또 하나의 기둥은 뭐죠? 보아스. 그건 뭐죠?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다시 따라합시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야 되는 신앙의 핵심 기둥이 딱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따라간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요 두 기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도 두 기둥이 보이시죠? 십자가 앞에 두 기둥이 있잖아요. 두 기둥을 볼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써놓고 아예 야긴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자, 그분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분이 하시는 거죠. 이 두 기둥이 만나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기둥이 둘이에요. 그분이 세우시죠. 그리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거죠. 야긴과 보아스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굳게 세우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두 기둥이 항상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뭐 아파도 걱정할 거 없잖아. 까짓 거 죽으면 되지 뭐. 그거 안 아픈 사람도 죽더라고. 교통사고로도 죽고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 떨어 죽기도 하고 지금 저기 미얀마에서는 총 맞아 죽기도 하고 다. 중요한 것은 뭐죠? 이 죽고 안 죽고 아프고 안 아프고 있고 없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기둥이 있냐 없냐. 내 마음속에 기둥이 있으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둥을 세워서 그 기둥대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힘, 그 힘을 기르는 것이 온유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을 가득 담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 흔들림 없는 사람이 돼야 돼. 분명한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온유하게 되면 더 감사한 것은 그 온유함이 딱 내 마음속에 굳게 서게 되면요. 그것이 가만히 있지 않고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것이 이웃에게도 향하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 있다고. 안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고요. 알게 하신다고. 물에다가 이렇게 돌멩이를 탁 던지면 똥 하고 이렇게 막 여울이 쫙 지죠. 이렇게 파장이 퍼져나가잖아요. 영향력인 거예요. 영향력. 그 온유함에서 나오는 영향력이 뭐냐면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사랑을 해야지가 아니라 이 두 기둥이 딱 세워지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그것들을 영향력을 가지고 행하도록 하시고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부단한 연습이 필요해요.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돌멩이를 던지셨을 때 그때 그 파장이 울리는 것처럼 전파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인내의 사랑이 더욱 강화되고 이웃을 향한 인내의 사랑의 인내도 점점 더 강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유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연습하고 키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셔서 이 두 기둥이 주님이 세우신다. 주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온유한 사람인 복이 있대요. 복. 무슨 복이 있다고요? 땅을 주신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할렐루야. 몇 평 주실 것 같아? 한 3,000평쯤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우리 교회가 한 1,500평쯤 되니까 한 3,000평쯤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파트는 몇 평쯤 주시면 좋을 것 같아. LH 사건 보니까 뭐 땅 때문에 요새 문제가 많더라고. 땅 앞만 막고 하니까 소용없죠.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하나님의 주시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널리 갖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펼쳐야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내가 정복한 땅이 많아지는 거죠. 앞으로 올 세상, 올 땅, 새 세상에서의 승리, 이런 것들이요. 앞으로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온전히 갖추어서 하늘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흔들림이 없이 온유한 마음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 뭐가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편안해지잖아요. 딱 결정하고 나면 참 편안해져요. 그다음부터 뭐가 와요? 하늘나라가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죠.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의 뜻을 맞추고 자원하는 순종의 삶을 살며 마음속에 참 기쁨을 누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죄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더욱 죄를 이기고 굳건하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부활의 주님과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점점 더 확장돼 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입니다. 행사 못하고 많이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지만 이런 기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 기둥 세우고 주님께서 세우신다, 주님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기쁨 속에서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삶의 영향을 넓혀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